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2014년 터키 탄광 사고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애통하는 눈물의 모습입니다. 탄광에서 한 가족은 함께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불문율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이 넉넉지 않을 때 우리는 한 탄광에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쌍둥이 형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탄광 사고 당시 아들을 구하려고 아버지가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갱도가 급히 무너지는 바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부둥켜 안고 무너지는 갱도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의 아픔에 비견할 수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그저 말없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사는 한 가족은 인터넷에서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노래를 부르고 쿡을 하는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잘린 팔에 달려있는 마이크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인은 15년 전에 가출한 자신의 딸이라고 부모는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이 아이가 가출했을 때에 범죄 집단은 이 아이를 납치하여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한 구걸의 도구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탕자와도 같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과 불행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연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좋은 예를 탕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잃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며 그를 다시 기쁘게 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살찐 소를 잡아서 기쁘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맏아들은 노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아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탕자가 돌아오매 이 탕자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비판하였습니다. 이 비판은 당연한 비판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와 맏아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사야 42장 말씀에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된 탕자 아들의 모습에서 그의 애통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잘 지키며 자신의 것을 잘 감당하였던 맏아들은 탕자 동생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꼴이 된 그의 탕자 동생의 모습에서 도저히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탕자에게 합당한 비판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탕자에게서 탕자의 애통을 보았고 맏이 형은 당연한 비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슬프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더하여서 애통은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그리스 판토스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눈물과 용서의 기쁨이 포함됩니다. 눈물이 회개가 있는 아픔이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마침내 용서받는 기쁨이 애통함에 숨어있는 속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고 곁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 의무를 빠짐없이 감당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애통해했습니다.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성전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성전 끝자락에 섰겠죠. 그리고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으니 어쩌면 성전 바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며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양심의 가책과 뉘우침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 스스로의 감당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였다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가슴을 치고 통회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애통함과 우리 이웃의 애통함과 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눈물의 애통함에 대하여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애통함과 긍휼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되고 선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